앞뒤에 계신 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추석 잘 보내셨죠? 네, 우리 한 주 또 고향을 다녀오신 분들 또 이렇게 오랜만에 뵈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고향 다녀오시는 동안 지난 주일 예배부터 저희가 최고의 예배라고 하는 새로운 말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네, 이번 주 이제 여러분들이 시냇가에 심은 화목한 말씀 나무에 심으셔야 될 말씀 열매인데요. 우리 함께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10월, 11월, 12월 이제 마지막 우리 2023년의 마지막 분기를 예배에 좀 집중하기를 제가 소망합니다. 예배.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말로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가장 중요하고 예배를 통해서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특별히 제게 만약 다시 우리 부르심 교회를 개척한다라고 생각한다면, 다시 개척한다고 한다면 제가 꿈꾸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게 뭐냐면 1년 동안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 모든 교인들과 함께 오로지 예배에만 집중하고 싶습니다. 예배에만. 그러니까 우리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되는 교회에 오면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있을 텐데 그런 거 다 좀 내려놓고 제가 다시 한번 우리 부르신 교회가 다시 리셋해서 시작이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교회로 다시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우리 부르신 교회가 다시 시작된다고 한다면 아무것도 안 하고 정말 1년 동안 모든 교인들과 함께 예배를 위해서, 특별히 주일 예배를 위해서 온 힘을 좀 쏟아붓는 시간을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됐어요. 그럴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굉장히 원하시고 그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감하고 싶은 것입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그 예배에 대한 말씀을 첫 번째 시간으로 감사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영어로 thank죠. thank는 think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생각하지 않으면 감사할 제목이 없는 거예요. 생각 없이 살아가면 감사할 것들이 생각나지 않죠. 여러분 thank는 think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어원이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감사하려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어떤 걸 생각하셔야 되죠? 지난 한 주 동안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지난 한 주 동안의 나의 삶이 어땠는지를 바라보니까 감사한 것들이 하나 둘 셋 생각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제가 뭐라고 정의해드렸습니까? 생각이 없는 사람을 미성숙한 사람이다. 우리가 아무리 주아가 아무리 이뻐도 애들은 감사할 줄 모르는 미성숙한 어린아이인 거예요. 나이가 아무리 많이 들어있어도 감사할 줄 모르면 미성숙한 사람이에요. 나이 많다고 감사할 줄 아는 거 아니고요. 나이 적다고 해서 감사할 줄 모르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을 우리는 미성숙한, 생각이 어린, 생각이 부족한, 심지어 생각이 없는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요. 감사하는 사람은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감사의 내용들이 풍성할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좌우에 계신 분만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좀 성숙해 보이십니까? 성숙해 보이는 건 외모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삶의 고백이 감사의 고백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성숙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고백하지 못하는 생각이 없는 미성숙한 아이들을 한국 용어로 전문 용어로 철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철이 없다. 그래서 아무리 나이가 들었어도 철이 없이 행동하는 사람들 보면 부모님께 감사할 줄 모르고 자기 삶에 주어진 것을 감사할 줄 모르고 아내와 남편에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철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있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청소년 청년들 여러분 감사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모님 없이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서 아무도 없어요. 감사할 줄 아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욕심이 많으면 감사 못해요. 욕심이 많으면 많을수록 감사의 내용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바라고 소망하는 그 욕심의 내용들이 너무 많아지면 감사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욕심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감사는 더 풍성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려면 욕심을 좀 버리셔야 돼요. 진짜 욕심 내야 할 것에 욕심 내시고 욕심 내지 말아야 할 것에 욕심을 내지 말으셔야 돼요. 그래야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감사가 미성숙하고 욕심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는 상한 감정을 가져온다고 말씀드렸어요. 남들하고 비교해 보니까 아유 저 집보다 우리 집이, 남들하고 비교해 보니까 내가 어떻고 저렇고,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욕심과 미성숙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한 감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그 상한 감정은 감사할 줄 모르게 만들고요. 여러분, 그 상한 감정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무엇이냐면 감사할 때 상한 감정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정신과 의사 찾아다니면서 정신과 치료받고 약 먹는다고 해서 여러분 이 감정, 상한 감정이 치료받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유일하게 여러분의 상한 감정이 치료받을 수 있는 것은 감사하기 시작해 보세요. 하루에 감사의 노트를 쓰기 시작하세요. 일기도 여러분 그냥 감정의 그 쓰레기통 같은 감정을 막 쏟아붓는 일기 쓰지 마시고 감사의 일기를 한번 써보세요. 오늘 돌아보니까 이게 참 감사했다. 감사를 하나씩 쓰기 시작하면 저와 여러분의 상한 감정이 하나씩 치유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삶에 버릴 것이 하나도 없게 되는 거예요. 힘든 고난의 경험도, 아픔의 경험도, 쓰라린 그 모든 경험도 선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훈련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모든 삶의 부분들은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고 나중에 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쓰여지는 귀한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감사가 있기 시작할 때 우리의 예배 가운데서 이 감사는 시편 100편 4절, 그 네모칸 위에 있는 거죠. 시편 100편 4절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여기서 이 문은 오늘 우리가 배우는 성막, 성소, 성전의 문이에요. 예배의 문이에요. 예배의 문 안에 들어갈 때 무엇으로 예배의 문 안에 들어간다고요? 감사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쓰라고 하셨는데 써 보셨습니까? 다시 한번 짧게 시간을 줄 테니까 여러분 그 빈 공란에다가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 지난 한 주간의 시간들을 띵크해 보니까 이게 감사하네 라고 생각이 드는 것, 최소한 한 가지라도 감사의 제목을 한번 써보세요. 감사의 고백을 써보세요. 주님, 제가 오늘 이것 감사합니다 라고 그 감사의 고백을 쓰는 순간 여러분들이 예배의 문으로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감사의 고백을 써보세요. 네. 우리 오늘 전하연 청년, 오늘 감사의 고백 한 가지 얘기할 수 있는 거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봐 주세요. 한 주 동안 잘 실천했네. 감사로 삶의 감정을 전환시켰다. 그런 경험을 하셨나 봐요. 그 감사의 고백을 가지고 지금 예배의 문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 예배의 문 안으로 들어갈 때 그 감사는 나를 구원하신 구원에 대한 감사의 고백.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논밭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외양간에 염소와 소가 없어도 나는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로다. 이게 우리가 드려지려야 될 예배의 문으로 들어가는 감사의 고백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로 예배가 시작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실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일기에 또 감사의 노트에 한 주 한 주 매일매일 쓸 수 있는 모든 감사의 제목들을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그 감사로 주님 앞에 예배의 문을 여시고 나아가시기 예수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성막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막, 이제 앞으로 예배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면서 몇 가지를 얘기할 텐데 그중에 오늘 성막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성막.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추수행전 100일을 마치면서 우리가 추수를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으면서 하나님 앞에 머물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계속해서 가졌습니다. 특별히 제가 추수에 대한 마음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추수의 전략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이번 주에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제게 생각나게 하셨던 한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추수의 전략이 무엇입니까? 라고 여쭤보았을 때 하나님이 떠오르게 했던 것이, 지난 주간에 저랑 헥터랑 같이 그 양화진에 갔었거든요. 양화진에 밤에 둘이 산책하면서 열심히 막 구석구석 운동하면서 놀다가 제가 마지막으로 양화진에 데려갔어요. 양화진에 가가지고 여기가 어떤 곳인지를 설명해 줬어요. 선교사님들의 묘지들을 보여주면서 이분들의 피값으로 오늘날 홍대 부르심교회와 한국교회가 있다, 이런 얘기들을 같이 쭉 나누었어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양화진에 있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어떤 묘지는 이름도 없어요. 정말 아주 어린아이, 태어나자마자 죽은 아이들도 많고요. 그런 아이들의 핏값으로 인해서 오늘날 우리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주님의 추수의 전략이 무엇입니까? 라고 주 앞에 여쭈며 머무르고 있을 때 주님이 그 부분을 좀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감동 주시길 뭐라고 했냐면, 나의 추수의 전략은 북한을 위한 선교를 어떻게, 필리핀을 위한 선교를 어떻게, 일본을 위한 선교를 어떻게, 이런 많은 고민과 계획들 다 제껴두고 주님이 생각하신 추수의 전략은 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한 사람. 주님의 추수의 전략은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원 펄슨. 그 원 펄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시작하는데, 주님의 추수의 전략인데, 특별히 그 원 펄슨은 어떠한 원 펄슨이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예배자. 예배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을 주님은 지금도 찾고 계신 거예요. 그 원 펄슨. 그런 마음에서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를 대하는 여러분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지금 아시안 게임 주간이잖아요. 아시안 게임. 아시안 게임에 나와서 메달도 따고 이렇게 막 나와서 막 시상대에 나와가지고 하고 인터뷰하는 사람들 말 들어보면 한 명도 감사하다라고 말하는 사람 없어요. 그죠? 다 감사하다고 얘기해요. 심지어는 그들이 목표한 것을 다 이루지 못했어도 감사하다라고 고백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가 출전한 그 종목과 그것에 대해서 그 사람은 진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무언가에 진심이었던 적이 좀 있습니까? 저 모니터볼을 좀만 주실래요? 네. 줄어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한 것에 정말 진심인 적 있으세요?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정말 내가 그 한 것에 내가 정말 진심인 사람들은요, 결과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을 완주하고 그것을 이룬 것, 그 자리에 있었던 것만으로도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그것에 진심인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마치고 돌아갈 때 여러분에게 무엇이 남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지금 이 주일 예배를 향한 여러분의 마음이 진심이냐 진심이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찐 원펄슨을 찾고 있는 거예요. 찐 사람. 그 찐 사람이 누구냐? 예배에 진심인 사람이에요. 이 예배에 정말 진심인 그 한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북한의 문을 못 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지금 온 세상을 지금 이렇게 뒤집어 엎지 못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손이 짧아서도 능력이 없으셔도 아니시고, 그 하나님은 지금 원 펄슨, 정말 예배에 진심인 한 사람을 좀 찾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한 사람만 있으면 주님은 충분하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홍 목사에게 예배에 진심이길 바라고, 홍대 부르심 교회가 정말 예배에 진심인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을 제가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진심이길 축복합니다. 어떠한 모양이든지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에 우린 진심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고백 한번 들어보신 적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한 거 없고 나는 예배만 드렸을 뿐인데 하나님이 이것도 열어주시고, 하나님 나는 예배만 드렸을 뿐인데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청소년도 할렐루야. 나는 예배만 열심히 잘 드렸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예배 열심히 잘 드리니까 하나님 지혜도 주시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창의력도 주시고, 난 예배만 드렸을 뿐인데 어떤 분에게는 사업의 전략도 주시고, 난 다른 거 안 구하고 난 예배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만 했는데 그날 피로가 회복이 되고. 할렐루야. 나는 아무것도 안 보내고 정말 이 토요일 날 일주일 내내 피곤해가지고 쩔어 있었는데
그냥 어떻게든 하나님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자리를 지키며 예배했더니 예배가 끝났는데 몸이 상쾌한 거야. 할렐루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요? 예배에 진심인 사람들.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에 진심이십니까? 여러분 진짜 진심이세요? 여러분의 예배에 진심인 그 마음을 주님께 보여드리셔야 돼요. 그 예배가 성막 한번 그림 보여주실래요? 성막. 구약 성경 안에서는 성막이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막. 이 성막은 보시면 이 성막이 이러한 모형으로 저희가 이제 복원해서 이제 그림을 그려놨어요. 계속 띄워놔 주시고요. 이 성막은 영어로도 터버너클이에요. 터버너클이라고 얘기하고 히브리어로는 미스칸이라고 해요. 미슈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성막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국어 성경에는 다양하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데는 여러분 회막이라고도 들어봤고 어떤 때는 장막이라고도 들어봤고 어떤 때는 증거막이라고도 들어봤고 법막, 성소, 여호와의 집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다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핵심적인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히브리어로 미슈칸 그리고 회막이라고 하는 장소가 회가 모일 회자의 천막막자예요. 그러니까 the tent of meeting이에요. 미팅이 이루어지는 곳, 거주하는 곳, 또 이제 히브리어 의미로도 봐도 천막 안에서 모임을 가질 수 있는 곳, 만남이 있는 곳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성막을 통해서 누구와 만나고 누구와 미팅을 하는 거죠? 이곳에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럼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구약 성경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 이 성막은 한 가지로만 생각이 되면 성막하면 사람이 누구랑 만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막은 하나님이 정말 세밀하게 그 건축하는 디자인을 다 하셨어요. 이게 뭐 건축을 전공하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건축할 때 아주 세밀하게 색감 하나 그 재료 하나 어떤 것이 들어가는지 모든 것 하나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건축을 디자인하잖아요. 그 디자인의 결과가 당시의 성막이었어요. 근데 이 성막은 첫째로는 예수님을 상징하고요. 두 번째 그 성막의 디자인은요. 예배를 디자인하신 거예요. 예배를.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배를 디자인하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의 말씀 속에서 또 요한계시록의 말씀 속에서 각각의 사람들이 시대적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영이 아닌 눈이 열렸어요. 눈이 영적인 눈이 열려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성막 성전을 바라보고 예배하기도 하고 실제 모세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성막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그 예표로 이러한 이 땅의 성막을 짓게 하셨어요. 그 말씀이 히브리서 8장 5절 말씀에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25장의 말씀에 대한 내용을 히브리서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늘에 있는 성전의 모양, 하늘에 있는 성막의 모양을 보고 그것을 그대로 이 땅 가운데서 표현해낼 수 있는 대로 표현해서 지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늘에 있는 성막, 하늘에 있는 성전은 예배하는 곳이 예배하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과 즐거이 교제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성막의 디자인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예배인을 디자인하는지를 알고 우리가 그것을 예배 가운데 적용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 성막 가운데서는 첫 번째 여기 보시면 이렇게 주변에 둘러싸여 있는 저 울타리가 있죠. 울타리가 있고 자, 동서남북 한자로 써 있죠. 여러분이 보시기에 약간 오른쪽 대각선 쪽이 북쪽, 이쪽이 남쪽, 북쪽, 서쪽, 동쪽이에요. 이렇게 동서남북을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울타리를 만드셨어요. 성경에 보면 이 울타리 밖에서부터 한번 우리 좁혀서 한번 들어가 볼 텐데 울타리의 높이가 얼마나 된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울타리의 높이는 5규빗이라고 그래요. 5규빗. 한 규빗은 저 오른쪽 위에 있는 저 팔 보시죠? 여러분 손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가
손끝에서 팔꿈치까지가 한 규빗이에요. 한 규빗. 그래서 대략 45cm에서 50cm 정도 따져요. 그러니까 표현하기 쉽게 50cm 정도 따져보면 5규빗이면 얼마나 되는 거죠? 5, 25, 250cm. 2m 50이에요. 울타리의 높이가 얼마라고요? 2m 50. 한국에 2m 50 정도의 울타리가 세워져 있는 집이면 여러분 뭐라고 하죠? 저거 미친 사람 아니냐 이거. 도대체 저 안에 뭐가 있길래 생각을 하겠죠. 250cm, 2m 50이면 뭐 제가 손을 들어도 안다는 정도거든요. 안에 무엇이 있는지 잘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지으셨어요. 왜 그럴까요? 명확하게 예배와 예배가 아닌 것을 구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여러분들 그냥 이 자리에 와서 한번 이렇게 구경하고 가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남의 집 마당 한번 이렇게 쳐다보듯이 남의 집 어떻게 되는지 한번 울타리 넘어서 이렇게 보듯이 한번 보고 지나갈 수 있는 가벼움이 아니라는 것을 이 울타리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명확하게 예배와 예배가 아닌 것에 대한 명확한 경계가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고 있는 예배가 예배인 사람이 있고 예배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이 있고 예배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건 명확한 거예요. 절대 같을 수가 없어요. 분명히 경계가 있어요. 저는 몰라요. 저 여러분 마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지금 예배하고 있는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어디다 쏟고 있는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신다고요. 하나님은 그 예배 가운데서 분명하게 예배의 경계와 울타리를 정하시고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네가 지금 예배 울타리 밖에 있냐 안에 있냐라고 주님께서 명확하게 따져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구경하는 구경꾼 되시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와서 그냥 예배 안에 못 들어가고 예배 울타리만 이렇게 한번 이렇게 훑고 지나가시는 그런 예배자가 아니길 축복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38장 18절 시작. 뜰의 휘장 문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짰으니 길이는 20규빗이요 너비와 높이는 뜰의 포장과 같이 5규빗입니다. 5규빗이가 정확히 이어져 있죠. 골로새서 2장 3절입니다.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여러분 왜 주님께서 울타리를 쳐셨겠어요? 주님의 예배하는 예배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어떻게 돼 있대요? 감춰져 있는 거예요. 경계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예배 안에 들어오는 자들은 지혜도 받고 예배 안에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 자는 예배만 드렸을 뿐인데 지식도 받고 하늘의 온갖 좋은 보화들을 경험하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배 안에 들어올 때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배 구경꾼 되시면 안 됩니다. 울타리만 보고 가시면 안 됩니다. 예배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예배 안에 들어오려면 어디를 통해 들어갈 수 있죠? 문을 통해 가셔야죠. 중요한 건 뭐냐면 문이 여러분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사방으로 울타리를 만드시고 문을 만드실 때 우리 같으면 효율성을 따진다면 최소한 동서남북 정방향씩 하나씩 문을 만드시면 좋은데 이거 3번 그림만 보여주세요. 3번. 그렇게 문을 만들지 않으시고 문을 동쪽에만 문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시는 오른쪽이 입구, 잘 보이시지 않을 때 입구 쪽인데 오른쪽에 입구를 유일하게 하나만 만드셨어요. 오직 한 개만 문을 만드셨다고 출입할 수 있는. 근데 그 한 개가 어느 쪽이냐면 동쪽이라는 거예요. 동쪽. 그리고 그 동쪽에 하나님이 각 지파를 동서남북에 배정하셨는데 동쪽에 어느 지파를 배정하셨냐면 유다 지파와 이사갈 지파와 스불론 지파, 특별히 유다 지파가 거기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느 지파로 오셨죠? 유다 지파의 자손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어둠을 물리치시고 구원의 빛으로 오셨다라고 요한복음 1장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참빛 곧 세상을 비추는 온전한 빛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빛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동쪽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동쪽의 유다 지파의 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한 문, 그 문을 통해서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문을 통해서만 오직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된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는데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문이다. 문. 동쪽 편에 있는 성전의 문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1번 넘겨봐 주세요. 여러분 이 동쪽 이제 밑에죠. 여러분 동쪽의 유일한 문으로 하나님이 예수님 우리가 예배 가운데 들어가게 하셨고 그 예배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추수행전 말씀 나눌 때 주님께서 동쪽에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신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요? 그 동쪽 끝에 있는 주님이 예비하신 민족 누구라고 했어요? 코레아. 그래서 여러분 코레아가 하나님이 부르신다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코레아. 하나님 부르시는데 어느 쪽에서 불러요? 동쪽 끝에서. 성경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가시는 거,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는 상징의 방향은 서에서 동이에요. 서에서 동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런 방향이 돼 있고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오시는 방향, 하나님이 부르시는 방향은 동에서 서로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동서남북으로 흩어져 있지만 예배 가운데 들어가려면 어디로 다 와야 되는 거예요? 다 동쪽으로 모여서 동쪽에서 들어갈 수 있게 주님께서 만드신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동쪽, 오늘 동쪽에서 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동쪽. 우리 교회가 그래서 서쪽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대부분 다 동쪽에서 오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문을 예수 그리스도로 만드시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구원의 감사의 찬양과 노래를 부르면서 울타리 안으로 들어갈 때 예배가 비로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여러분 감사의 찬양의 제사를 드리자 아까 고백했잖아요. 그 고백이 다 시편 말씀에 있는 그 고백을 그대로 음표를 넣어서 만든 찬양들인 거예요. 감사의 찬양의 제사.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비록 지난 한 주 동안 이렇게 넘어지고 쓰라리고 아픔 가운데 심지어는 죄에 넘어져서 더럽게 살았지만 오늘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내가 구원의 문을 힘입어서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문, 울타리 밖에 있던 자들이 예배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문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구원의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예배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울타리와 문, 예배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항상 우리 이제 모였을 때 여기 예배 드리기 전에 이제 어떤 기도를 드려야겠어요? 우리가 최고의 예배를 주 앞에 드린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배에 정말 진심이라고 한다면 이 자리 가운데 딱 나와왔을 때 예배 드리기 전에 뭐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을 하나씩 떠먹여 주는 거예요. 예배 이렇게 드리라고 지금 주일학교 학생 가르치듯이 저기 주한이 주아주 배우고 있잖아요. 지금 열심히. 여러분 예배의 문 가운데 들어가는데 구원의 감사의 고백이 없이 예배의 문 안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어. 그런 고백이 없이는 여러분 예배 가운데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구원의 감사에 대한 고백으로 예배의 문을 여시길 축복해요. 다음 주에 이번 주 마찬가지고 다음 주도 계속해서 우리가 이거 적용해 가면서 예배를 드릴 텐데 구원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하면서 예배 가운데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성막, 이 예배를 이 성막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재료를 주님께서 준비하게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예배를 준비할 수 있는 예배의 재료를 우리에게 준비해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의 재료를. 그게 오늘 출애굽기 2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25장 2절 말씀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25장 2절의 말씀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자, 예물을 가져오라고 해서 이 예물이 재료가 되는 거예요. 예배의 재료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 출애굽기 말씀 더 깊이 들어가서 성막에 대한 말씀 보면 심지어 무엇까지 가져오게 하냐면 여성들의 거울도 가져오게. 여성들의 거울.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거울이 저기 있는 그 유리 거울 그게 아니라 옛날에는 거울이 뭐였죠? 청동이었어. 청동. 여러분 거울의 역할은 뭐예요? 우리를 비치는 거잖아요. 다 보게 하는 거예요. 다 이 성막에 하나하나에 다 의미가 있는데 나중에 물두멍이라는 걸 배우게 돼요. 물두멍. 그 물두멍은 여성들이 가져온 거울을 녹여서 만들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그 물두멍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를 씻는 거거든요. 씻는 거. 씻는데 거울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듯이 주님께서 우리에 있는 더러움들을 바라볼 수 있는 의미로 물두멍을 만드는 물두멍의 재료를 거울을 녹여서 만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하나 주님께서는 세밀하게, 사실 여기 청색, 홍색, 자색, 흰색 다 의미가 있는데 세밀하게 우리에게 예배에 대한 의미를 하나씩 하나씩을 다 준비시키는데 특별히 그 예배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재료가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실 때 눈에 보이는 그 어떠한 물질을 말씀하시는 것뿐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자원하는 마음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원하는 마음. 저도 한때는 엄마 손에 이끌려 누나들 손에 이끌려 자원하지 않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간 적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인데 자원하지 않는 주일날 아침 되면 저희 때는 아침만 되면은 아침에 만화를 했거든요. 꼭. 그 만화를 꼭 보고 가야 되는데 일찍 가야 돼. 저희가 어렸을 때 성가대였거든요. 성가대. 일찍 가야 되는데 그 만화를 꼭 보고 싶은데 그걸 꼭 가라고 하니 가야 되니 얼마나 제가 싫었겠어요. 저는 대한민국에 있었던 촛불 집회를 잊을 수가 없어요. 촛불 집회. 제가 뭐 촛불 집회를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촛불 집회를 왜 잊을 수가 없냐면 제가 그때 당시에 왜 충격이었냐면 아니 어떻게 저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자기 애들까지 이끌고 광화문 광장으로 나올까 이게 전 충격이었어요. 아니 어떻게 저 많은 사람들이 가라고 해도 싫어하는데 애들 좀 오민환 집사님 왕규 집사한테 애들 좀 보라고 해도 싫어하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내가 하나 갚았어. 근데 광화문 촛불 집회 때는 말도 시키지도 않았는데 애들 손 붙잡고 나갔다니까 그때 당시에. 여러분 그거를 보면서 어떤 걸 느낍니까? 저는 너무 부러웠어. 우리 교회 교인들도 저렇게 애들 데리고 그냥 시키지 않아도 열심히 나왔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들 마음에 왜 그렇게 모일 수 있었죠?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 나가면 돈 줍니까? 거기 나가면 뭐 특별한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모여. 왜 모이죠? 뭔가 있고 뭔가 필요하고 그것에 진심이기 때문에 자원하는 마음이 자발적인 마음이 생겨서 그곳에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 재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들아 딸아 나는 다른 것 다 필요 없다. 사실 내가 제일 필요한 거는 너의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그 마음으로 여기까지 나아오는 거다. 할렐루야. 멀리서 창원에서 천안에서 오늘 대전에서도 오고 필리핀에서 왔고 수원에서 어디에서 자 우리 교회는 다 집이 멋이잖아요. 여러분 집이 뭐 구리에서 분당에서 다 멀리서 오셨잖아요. 뭐 평택에서 다 멀리서 왔지만 다 어떤 마음이어야 돼? 이 마음이 서연아 자매 어떤 마음이에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창원에서 오셨어요? 할렐루야. 오늘 좀 되게 아쉬움이 많네. 자원하는 마음으로 올 때 여러분 이 예배는 여러분에게 진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아들아 오늘 무슨 예배의 재료를 갖고 왔냐? 딸아 너는 무슨 예배의 재료를 갖고 왔니?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라고요? 자원하는 마음. 그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나올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걸 주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연주하고 노래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을 주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예배에 진심인 우리 부르심 교회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배에 정말 진심이어서 난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너 삶에 어떤 힘든 거 있으면 난 오늘 가서 주일 예배만 드리면 돼. 그럼 다 끝나.
이러한 삶의 고백이 있기 축복합니다. 아프시고 고통스러우신 분들, 육신적으로 아프신 분들, 예배만 드려도 주님께서 치유해 주실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한 주 동안의 피로가 예배 한번 풍성히 잘 드리면 모든 피로가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이 예배이셔야 됩니다. 예배. 그 예배가 진심인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홍대 부르심 교회 되시길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면서 예배 가운데 더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예배의 진심이시길 소망하시죠? 네. 자, 그러면 우리 이 찬양에도 진심이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여기 찬양팀들도 예배 진심이죠 다? 제가 하나하나 다 이제 체크하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에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을 다 예배에 체크하고 싶어요. 다른 거 좀 정말 신경 안 쓰고 싶고 정말 예배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쏟아부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들 욕할 수도 있어요. 아우 쟤 맨날 삶은 엉망인데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만 잘 드리는데, 그런 소리 들어도 상관없어요. 일단은 주일날이라도 교회 와서 예배를 좀 잘 드려보세요. 예배에 진심이어 보세요. 지금 곡 한 곡 한 곡과 기도 하나하나에 진심을 담아서 주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을 그런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해 드릴 수 있는 마음으로 자원하여 예배하고 고백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든든한 아버지 계신 분들, 든든한 어머니 계신 분들 다른 거 다 신경 안 쓰고 그냥 아버지께 찾아가서 말씀만 드리면 아버지가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가장이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건 다 가장 몫이에요. 우리는 그분 안에 머물면서 그분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예배자로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이러한 고백으로 나아가십시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여러분의 예배 자리를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내가 만든 모든 땅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내가 만든 모든 땅, 내가 만든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주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엎드려 주님의 이름을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십시다. 자원하는 마음을 올려드리십시다. 예배 가운데 나아가십시다. 할렐루야.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주 앞에 엎드려 할렐루야. 주님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을 엎드려 주 앞에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진짜 고백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좀 쏟아 놓으십시다. 하나님, 제가 이러한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우리 예배 가운데 적용하고 삶 가운데 적용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울타리를 배웠습니다. 예배 밖에 거하시면 안 됩니다. 예배 안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을 배웠습니다. 오직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구원에 대한 감사와 찬양의 고백으로 우리가 예배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예배 안에 나아갈 때 그 예배를 구성하는 재료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주님 앞에 진심이셔야 합니다. 예배를 혹시 잃어버리고 계십니까? 예배에 소홀히 하고 계십니까? 예배에 여러분의 집중이, 여러분의 뜻이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 거하고 계십니까? 현재 지금 여러분 예배 자리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주님 앞에 우리의 고백을, 진짜 고백을 올려드리시면서 마음에 부담감이 있으시고 마음이 걸리는 것이 있으면 회개하십시다. 하나님, 그동안 제 예배가 주님 앞에 참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다시 예배 회복하고 싶습니다. 옛날 과거의 추억인 예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예배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 다시 제가 예배자로 주 앞에 서고 싶습니다. 최고의 예배자로 서는 하나님, 당신의 자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감동을 쫓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